불을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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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릇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오직 깨닫하여서 우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할 때 아버지 주의 품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어렵니 있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되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얹어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믿음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남은 세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감을 하나님 편에로 내려다하여 아버지 영광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면과 약속과 신실하시고 말씀과 믿음을 강구하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시고 이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역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2012년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시간수록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은혜를 더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위해 삶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력 위원회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어붙은 경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으로 조국 대한민국도 심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2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앙의 모든 권속들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과 은혜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짐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나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영광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약속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간을 위해 시간을 있게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하여 주시며 주여 내가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장로들에게 무엇인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주여 이름을 띠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신 것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혼란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는 이끄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을 찾아뵈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 경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중앙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을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또 사역의 지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정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집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노년에 더욱더 복을 더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도록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강건함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축복의 지도력 되시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모델되는 지도력 되시도록, 중앙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중앙의 지도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병신도 지도력들이 우뚝 서서 그들이 든든하여 과연 그 교회 버팀목이 되고, 과연 그 교회는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교회, 조국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목사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에게까지 시원하며 항상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삶을 더욱 주의 대로 인도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건강으로 능력으로 약속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거룩한 능력을 남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종 되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목사님 건강과 시도의 보아여 하나님께는 영광 되고 우리의 성령을 합니다. 전도사님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지도를 하여 중앙의 모든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권사님, 경외를 장로님, 열정적인 하늘의 죄를 가지고 교회 앞에 서게 부족하지 않도록 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한다고 믿으며 병과 씨름하고 싸우는 바로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들 마음이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출타 중인 성도들, 또 군문에 몸담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노양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사람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2015년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손으로 주시고 바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서 그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는 연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보여주시며 치료의 권세를 받아서 이적과 기사가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건져기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몸담고 있는 가지시고 자들, 믿음의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을 가지시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시옵소서. 수연의 아버지 수연의 하나님의 잡아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드려 그들의 마음을 지방에 있도록 형편의 도와주시고 강구함을 마음을 있도록 가지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돕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말씀을 있도록 그리고 하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의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역사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요, 민족의 소망이요, 세계의 등불인 과연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19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우리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하셨고 오늘 첫 시간 깨워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사는 것들을 누군가가 부러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거 그냥 내가 사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한 주간 또 따뜻함 가운데 지내는 것 같아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겨울이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근심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쉽진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된다라면서도 따뜻하면 또 좋고 너무 추우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온한 날이 있는가 하면 힘든 날이 있고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너무 행복에 겨워서 잠 못 드는 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아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하며 보낸 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3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마 어릴 적부터 시를 참 많이 적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시를 쓴 것 보면 그는 이미 어릴 적부터 늘 시를 즐겨 쓰고 시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3편의 표제에 의해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시편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편을 이렇게 편집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서대로 적었으면 아마 이 시는 시편 100편 넘어 있어야 되는데 3편에 미리 등장하는 것 보면 아마 시편이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먼저 벌이 꿀을 먹고 소화해내서 화분을 먹고 소화해내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시편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화해서 고백해 놓은 거라서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거나 함께 반응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의 모든 주제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언제나 마무리하곤 합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고난 중일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일이 너무 잘 될 때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눌림 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언제 많이 하세요? 1번? 2번? 몇 번이세요? 늘 하시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지. 중앙교회는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요. 우리는 늘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요. 고난의 깊은 바다를 거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이 가장 순수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얼마나 크게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귀를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우리는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질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저 1절만 읽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사방에 나를 도울 자 하나 보이지 않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로만 내 주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정말 위로만 열려있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우겨쌈이 나를 점점점 조여오고 내 심장마저 조여들 때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고통을 가리켜 사람들은 피가 마른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일생 사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마른 듯한 고통들,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그렇게 문제들이 나를 향하여 접근해 올 때, 혹은 모든 칼끝이 창끝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다가올 때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한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 자기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망하기를 바라는 편에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치려는 이 상황 속을 맞닥뜨리면서 다윗은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위기를 당하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 내가 너무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은 그때부터 곱하기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군도 아니고 한때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1절의 고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고통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고 영적으로 꼬여가고 점점점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건 때문에 많이 주저앉고 사건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시편 3편의 상황을 사무엘 하 15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이 오래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피할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담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임을 볼 때 시편 3편 1절은 단순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들은 물론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어 의지할 리 하나 없게 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다윗이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자신의 쓴 뿌리를 아파하며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험이 올무가 되고 갇히고 그 시험 때문에 그렇게 눌림을 당하거나, 또 하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없어야 정상일 텐데, 그런데도 오히려 이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고백을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봤더니 먼저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나를 고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의사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칼은 환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당당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내게 음습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방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생각지 못한 일로 고통을 당하거나 당혹스러워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순간에도 우리만의 외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은 불필요한 나의 몸 여기저기를 찔러서 나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골문 부분만을 찔러서 썩은 상처와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당하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수술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려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심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 중에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존심이 망가지는 아픔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돈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을 나는 다 보지 못하지만 나의 골문 부분을 이미 보시는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 때만 되면 영광 돌리기를 쉬는 분이 계십니다. 더 기도해야 될 시간, 더 기도의 온도를 올려야 될 그 시간,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가 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합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할 때, 하나님과 내 순서가 바로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성공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수정보다 아름다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고 마무리된다는 사실, 이것은 마치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나 순은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과 작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허공을 향하여 공허하게 던지는 그런 불필요한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서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요함 가운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달라고 때로는 한중에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병들면 배가 고픈데도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무릎에 힘이 없어서, 기도할 용기가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 못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다는 자체가 이미 영혼에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 감기를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 약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의학으로 현대 과학으로 어떤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절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2012년 혹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7절을 통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그 기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24시간 어찌 우리가 다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내 사업, 내 직장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시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 우리의 자녀의 삶은 풍요함과 은혜로움으로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래도 어쩌면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그 절망의 시간에 그 기도에 불러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따지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라고 어쩌면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되냐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 문제가 기도해서 될 문제냐. 사단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를 참수하고 끌어내리고 기도의 자리보다는 투정의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는 불평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해낼 겁니다. 자꾸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지만 그의 고난의 때에 그는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시편 3편의 믿음의 배짱과 기도의 뜨거움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으로 서서 이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경에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채워져야 될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 오늘 이 하루는 주 앞에서 감사와 승리의 고백을 오늘 이 밤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답답하고 눌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고는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라고 막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을 허락하시며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니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은 그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들에게는 소중한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쓰임 받는 것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 과연 그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